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들으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낮아져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있게 만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함께 봅시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농사를 짓는 곳이라면 어디나 때에 따라 내리는 비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때 이스라엘 땅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란 그 경작과 파종을 가능케 하는 준비의 비로 설명이 됩니다. 준비하는 비. 또 이른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늦은 비는 농작물의 그 결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확의 비, 이 수확의 비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적당히 와야 되고 때에 맞춰야 되고. 그런데 농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정적이다,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가축을 위해 풀을 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따르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곧 풍성한 공급과 연결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에 맞는 공급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때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이 그 곡식과 포도주, 기름, 그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풍성한 공급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데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뭐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한 섭리며 원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농사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년은 제때에 내리는 비처럼 적당한 날씨가 요구되는데 적당한 때는 하나님의 때며 그때 공급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필요는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나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몇십 년을 해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일도 있고 또 기다리는 일들도 있고 이렇게 어떤 일이든 이제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과 저주 또 풍요와 기근의 그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과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걸 지금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내 노력으로, 인맥으로, 다른 루트로 이렇게 되었다면 아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며 애쓰는 일들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그 준비의 비, 또 수확의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른 비 늦은 비,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열심히 씨 뿌리고 정성껏 가꿉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대충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정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못하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필수 조건인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고, 정말 믿는 것, 바란다 그랬잖아요. 열매 맺기를 바라고. 이렇게 믿고 오래 참는 것 같이 우리의 지금 현재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때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 기다림, 제일 못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기다림을 가르치시린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 여겨집니다.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조급함이나 또 나의 힘으로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제때 부어주시지 않고 늦추시기도 하고, 그러므로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겨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애를 쓰거나 조급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겸손히 기다림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잡았던 걸 펴게 하고, 이제 됐구나, 뭐 이렇게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 이겨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깎이고 낮아지고 정정하고 이렇게 해서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일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참 쉽지 않아요. 어쩌면 그 농장 안에 부름을 받은 일꾼같이 새벽부터 나와 있었지만 해가 넘어가려 할 때까지 부름을 받지 못한 일꾼과 같지 않나. 이 일꾼과 같이 마냥 기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부름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불러줄까? 오늘도 꽝인가? 공치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망과 허탄함이 몰려오는 그 시간, 그래도 인내하며 기다렸던 일꾼은 늦게나마 주인의 부름을 받고 들어갔던 것 같이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인의 은혜를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 보여야지, 예약이 돼야지만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러나 계속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계속 나와보시는 그 주인님, 그 앞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 이런 인내,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잘 되기를 축복하고 오래 기다림으로 실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우리는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격려하며 힘을 내기를 소망하며 또 아침마다 또 말씀을 쓰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벨이 울려주세요. 연락을 주세요. 찾아주세요. 좋은 소식을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는데 준비의 비가 내려주지 않거나 수확의 비와 같은 그런 결정적인 뒷받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장 알맞게 역사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적당한 때. 가장 알맞게 내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지금 내려주셔야지 왜 언제입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때가 차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때가 차면 찬양도 있고 성경에서 때가 차면이라 하면 보통 그때가 오면 또는 그때가 되면처럼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때가 차면은 단순히 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 사건이 충족되었을 때라는 그런 조건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준비의 비와 수확의 비는 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그 끝, 그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 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이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간 언제, 그때 언제입니까만 부르짖고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조건, 하나님의 준비의 비와 또 수확의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충족되어 있는가?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시련을 이겨냈을 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제보다 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상태 이런 충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펼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런 조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걸 보면은 더 빨리 알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알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 그 적당한 때, 또 제때, 때가 차면 이런 시기와 상태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적당하다 이렇게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적당, 뭐 적당히 해라. 또 요리할 때 얼마나 넣을까? 적당히 넣으세요. 적당히 하면 돼. 얼마나 줄까? 적당히 퍼줘. 다 다르잖아요. 적당한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신다는 이 말도 어려운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당함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은 균형이라 합니다. 이 변화무쌍하며 요동함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 사람들, 시험들, 거기서 균형 잡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자칫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거나 올무에 걸리게 될 그런 일들 앞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기다리게 하심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적당한 때를 정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때만 생각하면, 내 시선으로, 내 판단으로 이때다 하면은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또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상 늦추시지 않게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더군다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때, 적당한 때, 때가 차면 그때를 우리는 너무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작은 한 절이라도 나에게 적용하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 사랑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준비의 비와 수확의 비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조건을 충족해 나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는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기쁨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